네, 할렐루야. 네, 성경 말씀 제가 읽으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네, 여기 글씨체가 없나 보다. 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우리 있는 청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됐으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청년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강조희 목사님이 몽골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제가 자진해서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늘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늘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아까 영상 봤는데 오늘 6시쯤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여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한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올림픽 경기를 본 적이 있다. 오,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그렇구나. 이제 저도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거는 경기를 이제 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올림픽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예전보다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올림픽 그 경기 시청률이 0%대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차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더 이상 공동의 것에 뭐 우리가 같이 뭘 함께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로 이 관심이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현상이 예전에는 공동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그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뭐 집을 구하는 일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올림픽 경기가 한창일 때 무슨 이 사회 이슈가 있었냐면 그 동탄시의 로또 청약이라고 떴던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근데 그 로또 청약이 올림픽 그 하는 기간 중에 있었는데 얼마나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이 청약하러 들어가는 그 사이트에
다운이 될 정도로 그 사이트가 얼마나 폭주를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청약하는 그 사이트가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관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대체로 내가 도태되는 내가 도태되는 일에 두려움과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기에만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했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도태되지 않을까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굉장히 이제 사소한 지극히 작은 이 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이패드 5세대인가 6세대인가 난 몇 세대인지도 잘 모르고 쓰고 있는데 난 이거를 이제 잘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나 빼고 다 이따시만 큰 강종인 목사님도 큰 거 쓰더만 그 아이패드 프로의 그 제일 큰 사이즈를 나 빼고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 나 빼고 다 저렇게 큰 걸 쓰고 있네. 그러면 내가 왠지 저걸 쓰지 않으면 왠지 내가 루저가 되는 것만 같고 뭔가 내가 실패자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사회에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예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 욕망을 자극해서 내가 저거 쓰지 않으면 뭔가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저거 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중심부로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필사적으로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사회에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 했을 때 중심부로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 삶을 지키고 또 한 번뿐인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분명히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그냥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이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우리 마음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반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에 끌리는 마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악에 끌리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더 클 겁니다. 이 악에 끌려가는 경향성, 이 악에 끌리는 그 마음, 그것을 성경은 일러서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인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지 못하는구나. 네,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체적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도 함께 거기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희한하게도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게 사람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연애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네. 나는 변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더 심한 광경을 목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보진 않겠지. 문제는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뭐 동거를 해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엔 동거를 한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아주 극한 상황에 되어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결혼 상대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중요한 것은 내가 첫눈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봤습니다만, 대개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냐? 네, 우리 조영수 권사님 그랬다고 끄덕이신 건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이제 제가 뭐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 네.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배려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이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쉽게 크게 실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물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어떤 사람 만날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비혼주의자가 아니라면 한번 참고하시라고 여담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노력할 수는 있어.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변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악에 끌리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악에 끌리는 경향성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은 쉽게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도 늘 갈등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끌리는 이 경향성, 악에 끌리는 경향성은 항상 욕망에 기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 우리 안에 일어난 욕망에 기초하는데, 여러분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욕구와 욕망의 차이. 욕구는 영어로 needs라고 하고 욕망은 desire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욕구는 뭐로부터 출발해요?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결핍에서 일어나는 건데, 몸에서 결핍이 있을 때 이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 배고픈 그 욕구, 뭐 내가 잠을 자지 못해서 잠을 자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욕망은 몸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정신, 마음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욕망도 결핍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거 없이도 잘 살았어요.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만족하며 살았는데,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저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기 위해서 뭐 남에게 달라고 강제한다든지, 뭔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내가 필요 이상의 일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욕망이 물론 무조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회가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순기능도 있지만 문제는 늘 과도한 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도한 욕망. 이 과도한 욕망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탐심.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과도한 욕망을 버리면서 사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결핍감에 시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람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수단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도한 욕망은 결국 자기 좋을 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욕망을 따라 살아왔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저 육체의 욕망은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두 번째 단락,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울도 이 두 가지가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유혹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존재답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느 인디언 추장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하나는 둔하고 굉장히 사납고, 또 하나는 굉장히 순하고 착하대요. 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묻자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주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개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것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납고 교만한 충동을 일깨우고 부추기는 악한 것과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우리의 속사람이 든든해져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일, 그게 뭐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 마음이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서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고 그냥 돌아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이제 생기는 욕망들을 부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욕망에는 나쁜 버릇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 열등감은 주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생기는 건데 이 열등감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인하면서 살아야 할 나쁜 습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탓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이 나쁜 버릇들인데 우리 안에서 나를 옥죄고 있는 과거의 실패들, 수치심들, 죄책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부인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굉장히 옥죄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매여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쁜 버릇들이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예전에 나에 붙들려 사는 거는 자신의 역량을 모르는 코끼리와 코끼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성장을 해서 이제 이 어른 코끼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6.5톤까지 끌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바로 이 새끼 그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놓고 말뚝에 이렇게 탁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릴 때 그 밧줄을 끊지 못했던 코끼리는 커서도 자신이 그 밧줄을 끊지 못하는 그런 줄로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커져서 6.5톤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어릴 때부터 밧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을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욕망들,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버릇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삶을 조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인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부인하냐?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이제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는 그림자야. 넌 실체가 아니야. 너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야라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형편없을 거야. 난 늘 잘하는 게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내 입으로 발화하는 순간 우리는 내 감정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내가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것에 침체될 경우가 더 많은데, 내가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우리의 언어로 언어화하면 그 감정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감정이 나를 뒤흔드는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옥죄는 모든 것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욕망들을 한순간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부인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부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담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오실 메시아라고 믿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그 사역에 동참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그들이 자기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들도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모습을 드러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당혹감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인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있는 상처와 두 손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는 순간 그들의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상처가 기쁨을 매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희망의 메시지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상처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상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몸에 새겨져 있는 상처이든 영혼에 새겨진 것이든 우리의 실패의 고통의 흔적인 이 상처가 오히려 희망의 관문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아니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들, 뭐 수치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부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고 왜 내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숨,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우리는 주님의 삶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갈등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았을 때,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꼭 한 번쯤은 나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내다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 네,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주체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청년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빛이 납니까? 네, 안 납니까? 네,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도태될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몽골 단기 선교팀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또 오늘 귀국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